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이제 시편입니다. 시편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었고, 또 읽으면 읽을수록 읽어보시는 걸 아시잖아요. 그 구절 구절마다 참 깊이가 느껴지는 구절들이어서 읽을 때마다 또 새롭고, 또 읽었는데 또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우리가 본문으로 한 절을 읽었지만 119편 안에 담겨져 있는 또 여러 가지의 구절들을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하고요.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에서 제일 긴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9편은 별명이 하나 있는데 말씀장이라고 불려지는 별명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뜻하는 단어인 토라라는 단어가 있죠. 이 토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시편 119편이 토라시이다라고 이제 또한 별명이 있고요. 말씀장이자 또 토라시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에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강조했냐면요, 말씀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율법이라는 단어가 25번, 증거 23번, 법도들 20번, 율례들 22번, 계명이라는 말 21번, 규례들 22번, 말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 19번, 히브리어 이므라라고 하는 말씀 20번이나 강조될 정도로 이 119편 안에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율법, 증거, 법도, 말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귀한 시편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제 어떻게 고난 주간을 지낼 것인가, 고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일주일 동안 금식만 하면서 우리가 슬퍼할 것인가. 저는 이럴 때 더 우리 일상에서 말씀 읽기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119편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자, 1절부터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행위가 온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으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보여주세요. 온전한은 이제 테미메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사용되었고, 그래서 완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완벽한 삶으로 말씀을 지키라라는 뜻 같은데, 사실 이게 처음부터 굉장히 저희에게는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옆에 이제 행위라는 말은요, 다레크라는 단어가 먼저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다레크는 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저 행위와 저 온전이라는 뜻을 가진 테미메가 이게 지금은 한글 성경에 떨어져 있지만 이게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 단어임을 알리는 가운데 이제 짝대기로 표시를 해서 이게 한 단어로 표시를 합니다. 자, 히브리어는 읽는 순서가 한글과는 다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미메가 먼저 나와요. 흠이 없는, 완전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다레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길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어떤 뜻이냐면 완전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테미메 다레크는 행위가 완전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이런 사람이 복 받는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이게 완전한 길이라는 뜻이에요. 즉 여호와의 율법, 말씀 자체가
완전한 길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이 행하는을 보시는 대로 원어를 보면 할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게 걸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다시 1절을 번역해 보면, 테밈의 다레크, 그 완전한 길이신, 계속 보여주세요. 아랫줄,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할라크 걸어가라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한 길이신, 완전한 진리이신, 완전한 생명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이제 메시지 성경이 있는데요, 이 메시지 성경 영어 버전을 보면은 이 부분을 아주 더욱더 은혜스럽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하는 이라는 부분, 이 할라크,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부분에 어떤 표현을 사용을 하셨냐면 walking steadily 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꾸준히 걸어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꾸준히 걸어간다라는 이 표현이 참 은혜스러웠는데요, 우리는 완전한 길이신 주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길을 그냥 걷는 게 아니라 꾸준히 걷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에 왜 은혜를 받았냐면, 제가 누구보다 꾸준함이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꾸준함이 늘 부족하고 뒷심이 부족해서 한때는 이런 말을 모토로 삼았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말이냐면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꾸준함이 능력이다. 그러니까 실력이 좋은 것이 능력이 아니라 진짜 능력은 꾸준함이다 라는 이러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1절의 말씀을 다 지키는, 말씀을 다 지키는 온전한 완벽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전히 부족해서 때로는 곁길로 가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꾸준히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1절의 말씀이에요. 아까 계속 보여주시면 그게 복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제가 복 옆에다가 아쉬레이라는 단어를 또 살짝 썼죠. 그냥 복이 아니라 이 아쉬레이는 행복이란 뜻입니다. 행복.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완벽한 말씀을 내가 꾸준히 따라가는 거예요. 완벽한 길이신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꾸준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를 나눠볼까요? 당신이 제일 행복해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누구보다 완벽하신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이 행복함을 부산의 장신대 구약학 교수님이신 김정훈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이 교수님이 쓰신 그 시편 주석에 보면 이 행복함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느끼는 내 안의 흥겨움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저는 우리말 이 흥겨움이라는 단어가 되게 좋았습니다. 여러분, 흥겨움이 뭡니까? 그 안에, 흥겨움이라는 말 안에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감격스럽고 가슴이 벅차고 재미있고 감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모든 감정들을 한 번에 표현해주는 우리말 단어가 이 흥겨움이라는 단어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좋은 감정,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좋은 감정,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느끼는 내 안의 흥겨움. 여러분, 이 흥겨움을 가진 것이 행복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길로 꾸준히 걸어가는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에 임재하셔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느낄 때, 그럴 때 정말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 때, 그때 느끼는 흥겨움, 그 행복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 뒤에 보면은 103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또 하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그래서 달다라는 말에 히브리어 말라츠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츠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어디에 등장을 했나요? 네, 여기 시편 103편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 유일하게 단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달다라는 말은요, 다른 히브리어예요. 달다라는 말은 마타크라는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말라츠라는 단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특이하게 이 성경에 사용이 됐어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라츠라는, 달다라는 뜻보다는 사실은 부드럽다, 매끄럽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즉 이 말라츠라는 단어는 맛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식감, 부드러운 맛, 살살 녹는 맛, 그런 질감 같은 것을 더 강조한 단어가 이 말라츠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같은 음식이더라도, 같은 맛이더라도 식감이 더 좋으면 더 맛있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더 막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습니까? 네네, 고개를 끄덕끄덕. 정말 식감이 좋아야 스트레스가 잘 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데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내 삶에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내 삶에 흡수되는 그 식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의 말씀이 정말 살아서 나에게, 나의 삶에 빨려 들어오는 그런 좋은 감각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 좋지,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일상에, 내 삶에 이것이 와닿게 되고 주의 말씀이 빨려 들어오게 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정말 기쁜 감각을 주는, 그래서 저는 이 달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다시 한번 표현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내 삶에 말씀이 살살 녹는 느낌, 내 삶에 말씀이 살살 녹는 느낌, 그러니까 내 모난 성품들 다시 부드러운 성품에 맛이 나게 해주는 뛰어난 식감의 말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시 보듬어 주게 하는 뛰어난 식감의 말씀. 여러분, 맛있게 먹으면 살도 안 찐다잖아요. 말씀을 맛있게 드시면 절대 과부하가 오지 않습니다. 배탈을 절대 안 나니까 그 좋은 말씀의 식감을 늘 섭취하셔서 말씀의 길을 아주 흥겹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압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좋죠. 하나님의 말씀 좋죠. 그런데 늘 흥겹기만 할까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플 때도 있고 또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119편을 쓴 시인의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인은 늘 흥겨움만 있는, 늘 즐거워서 그런 유쾌한 사람이라서 이런 구절을 막 썼을까요? 오늘 시인도 오늘 이 시를 쓴 시인의 상태를 한번 보게 되면 특별히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25절 먼저 보면 이 시인의 상태가 사실은 좋지 않은 상태임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진토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쓰신 그 흙이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 이 진토에 아파르라는 흙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흙이라는 뜻보다 더 작은 먼지라는 뜻을 가집니다. 더 작은 먼지.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요, 이 우주에서 제일 쓸모없고 제일 하찮고 제일 작은 티끌 같은 그 먼지로 제일 존귀한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음을 기억나게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파르, 흙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시인의 상태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기 일보 직전, 다시 죽어 먼지로 돌아가기 직전의 상태,
죽기 직전에 아주 고통스러운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독한 상태죠. 실제로 이렇게 몸이 아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또 내 영혼이라고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도 육체이지만 내 정신이, 내 마음이 영적으로 이렇게 피폐해진 상태를 이렇게 25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밑에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눌림으로 녹는다라는 표현을 또 원어로 보면 슬픔이라는 단어와 물방울이 계속 샌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즉 나의 영혼이 어떤 상태냐면 슬픔으로 내 눈에서 눈물이 계속 터져 나오는 상황임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이게 지금 시인의 상태예요. 죽기 직전의 상황, 너무 아픈 상황, 계속 눈물만 나는 상황,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힘이 없는 상태. 자,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말씀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상태가 이런 상태이신 분이 계실까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 25절과 28절 마지막 구절에 동시에 시인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여러분, 말씀의 길을 걷다 보면은요, 우리는 또 반드시 넘어집니다. 또 아픔이 오고요,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 나에게 오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의 상황을 꼭 기억하십시오. 시인의 상황도 좋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시인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게, 그럼에도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힘들지만 이 주의 말씀이 분명히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이 시인은 분명히 알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이 올 때,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6절의 시인은 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56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사실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 한글 성경에 있는 소유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어에는. 그래서 저 말을 직역하면 쪼트, 이것이, 하예타흐, 있습니다, 비동사 있습니다, 리, 나에게. 그러니까 저게 어떤 뜻이냐면 이것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있대요. 뭐죠? 곧 주의 법도들, 주의 말씀들을 지킨 것, 이것만이 나에게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에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요. 하나님, 내 삶에 다른 어떤 것 필요 없고 오직 주의 말씀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존재 자체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는 말씀을 지키는 것 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주의 말씀을 통해 주를 알아가기 위함 뿐입니다. 주님, 내가 오늘 가야 할 길은 오직 주의 말씀의 길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말씀이 정말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킨 것만이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킨 것만이 나의 삶입니다. 내 인생은 주의 말씀 지키는 삶만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이화여대에서 지리학을 가르치시는 이영민 교수님의 책이 있어요. 지리학자의 입문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PPT 보여주세요. 처음에는 여행 가고 싶어서 가볍게 고른 책인데요,
생각보다 너무 내용이 유익했었던 책입니다. 이 책에서 교수님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인간은 장소적인 존재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와 통화할 때 여보세요 라고 제일 첫 마디 하시죠. 그 다음 인사가 뭡니까? 어디야? 장소를 물어봐요. 나도 모르게 버릇처럼 어디야를 물어봅니다. 사실은 그 친구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는 무조건 여보세요? 어디야?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가끔 이제 낯선 사람에게 전화가 오면 누구세요? 라고 하기도 하지만 가끔 어디세요? 어디에서 전화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장소를 물어봅니다. 이 장소라는 것이 사람의 정체성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 교수님이 이 책에서 이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사건이 발생하다를 영어로 쓰면 take place라는 수거를 씁니다. 사건이 발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 수거를 직역하면은 장소를 취하다, 장소를 갖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났었던 내가 경험했던 그 사건들, 그 순간들은 항상 장소로 기억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지난 삶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좋은 추억들, 좋았던 기억들을 한번 끄집어 내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끼리 만났던 첫 만남의 장소, 사랑을 시작한 장소, 혹은 아픔, 이별의 통보의 장소. 애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기억나? 여기 우리 처음 만난 장소야. 그러면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처음 만난 장소 여기 아닌데? 누구랑 헷갈린 거야? 그래서 다시 헤어져서 안 좋은 장소로 변하기도 하는 그러한 장소들이 좀 있어요. 제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졸리실까 봐. 네. 요즘에 대신방 중인데요. 제가 성함을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90세가 넘으신 모 권사님 댁에 갔더니 그 거실 소파에 그 아이패드 놓을 수 있는 그 스탠드 있잖아요. 그거를 긴 스탠드를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 패드가 딱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파에 딱 앉으면 딱 얼굴 앞에 그 패드 화면이 딱 보이게 이게 세팅이 설치가 돼 있었어요. 제가 권사님께 와, 엄청 신세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으셔서 이 패드를 보면서 늘 설교 듣고 찬양 듣고 예배를 드리신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권사님에게 이 소파, 이 거실은 단순히 누워서 쉬시는 장소가 아니라 기도의 장소구나, 예배의 초소구나, 이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구나. 또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의 집 현관을 꾸몄는데 집 현관을 좀 이렇게 인테리어를 좀 하셨나 봐요. 집 현관 그 신발장마다 이렇게 칸칸들이 있잖아요. 거기 한 칸을 살려서 거기 한 칸에 조명을 딱 붙여서, 요즘엔 다이소에서 몇천 원 주고 딱 붙이는 조명이 있어요. 그 조명을 딱 붙이고 그 칸에다가 독서대, 책 스탠드 하나 놓고 거기에 성경책을 펴놔요. 그리고 이게 현관이니까 이제 바로 옆에 거울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출할 때마다 거울을 보고 자연스럽게 옆에 펴져 있는 성경책을 보면, 특히 이분이 시편을 자주 읽으셨었다고 했는데 나갈 때마다 여기 한 편씩 읽고 나가고, 그러면 들어오면은 딱 불 켜지면은 거기 제일 먼저 보이는 거죠.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성경책. 내가 아침에 나갈 때 읽었던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다음 날 되면은 한 장 넘기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외출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외출할 때마다 그 성경 본다면 그 사람에게서 이 현관은 그냥 단순히 또 나가야 돼 오늘도, 이런 날이 아니라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말씀이 반겨주는 그러한 현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좋은 순간이건 좋지 않은 경험이건 항상 강렬하게 내가 기억되는 순간들은 장소와 기억이 돼요. 인간은 장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의 삶의 장소를
말씀으로 회복되는 장소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장소로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로 바뀌어야 되고, 아주 의미 있는 장소들이 내 삶 곳곳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실제 책상을 그 장소로 바꾸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주 산책하는 그곳, 그 산책 코스에서 찬양 듣고 말씀 듣고 회복되는 그 소중한 산책의 장소로 바꾸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출퇴근의 길을, 그 차 안을 예배의 장소로 바꾸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일터가 그러한 예배의 자리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앉아 계신 이 교회라는 장소가, 이 예배당이 여러분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그런 좋은 장소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길을 걷는다라는 의미는요, 그냥 뭉뚱그러진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여러분만의 일상의 그 구체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일상의 구체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나만의 장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는 소중한 나만의 그 장소들이 많아지면 그 장소는 이제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나만의 장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었던 그곳, 그 장소와 추억이 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 성경 읽기를 그 쉬운 성경 중에 하나인 우리말 성경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책을 새로 사서 요즘에 우리말 성경으로 읽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전에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이제 당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실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록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라는 말을 반복하세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니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이러한 예수님의 반복적인 외침이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을 반복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의 외침이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성경에 기록됐다. 이 3번의 유혹에 예수님이 3번 이렇게 외치세요. 성경에 기록됐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겼나요? 성경 말씀으로 이겼어요. 사탄아, 성경에 기록됐다. 나를 떠나라. 사탄아, 네가 나를 유혹하느냐? 우리 아버지가 쓰신 성경에 뭐라고 쓰였는지 아느냐? 너가 기록된 이 성경을 읽어보았냐? 당장 떠나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도 성경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에게 알려진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성경책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은 당신을 죄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성경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성경은 당신을 죄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성경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한 주간 또는 더 도전드립니다. 일평생 이런 삶을 우리가 사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은 완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입니다. 이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나의 일상에 찾아오는 그 시험들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행복한 길, 아주 달고 단 말씀의 식감을 느끼면서 꾸준히 이 길을 걸어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